여러분,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인도 사람이고 이 사람의 별명은 맨발의 전도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맨발로 전도를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처럼 처음에는 기독교를 억세게 박해했던 사람인데, 그가 훗날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자신의 여생을 다 바쳤습니다. 1904년 12월 18일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후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생명까지도 다하여 그리스도께 바쳐진 삶을 살기로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주님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그렇게 외쳤죠. 그의 개종 소식은 곧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당연히 힌두교 문화권인 인도에서 말로는 다할 수 없는 핍박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회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썬다싱은 자신의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가족들은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그에게 폭력을 가하고 침을 뱉고 학대했습니다.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지도 못하게 했고, 개밥을 주듯이 음식물을 던져서 먹게 했습니다. 또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 우리에서 짐승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했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이 막내 아들이 개종하기를 거부하자, 여기 마지막 점심이 있다, 이 도시락 들고 우리 집을 떠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이제 노중에서 도시락을 까먹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밀려왔습니다. 피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찾아와서 그를 진찰합니다. 진단은 그가 독이 든 음식을 먹었으며 이미 너무 늦었기 때문에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떠날 때 마지막 점심이라고 가족들이 챙겨준 그 도시락에 독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들은 썬다싱이 명예를 더럽히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가문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썬다싱은 이 독을 먹고 형용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피를 토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이유가 있으시지요. 주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날 이 썬다싱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의사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그늘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의사가 깜짝 놀라서 그 길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919년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 티벳으로 10번째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곳은 9월 말이 되면 길이 얼고 온 산은 눈과 얼음으로 뒤덮입니다. 추위와 맞서서 사력을 다해서 그 눈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 길 한켠에 이미 얼어서 죽어가고 있는 한 노인이 있는 거예요. 그가 동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함께 메고 갑시다. 그러자 동행이 말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까지 다 죽소. 나는 살아야겠소. 그리고 혼자 매정하게 자신의 길을 갑니다. 이에 썬다싱은 홀로 거의 죽어버린 그 노인을 업었다가 안았다가
쓰러졌다가 일어섰다가를 반복하면서 고달픈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길 한쪽에 얼어 죽어 있는 시체를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누구였을까요? 불과 몇 시간 전 나는 살아야겠다 먼저 가버린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썬다신과 그의 등에 엎여 있던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주고받으며 추위를 견뎌낼 수 있었지만 홀로 길을 갔던 그 사람은 결국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언제 올까요? 그것은 내 인생의 방향이 오로지 나를 향해 있을 때 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오직 나의 유익,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안전에 맞춰져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내 손에 쥔 것, 내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안중에 없게 될 때, 그래서 그저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안전하면 되고 나만 은혜로운 것으로 만족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은 반드시 위기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저 돈이 없다고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관계가 틀어지고 내 건강이 악화되고 명예를 잃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건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들이 찾아온 것이지 결코 문제가 우리에게 위기는 아니란 말씀입니다. 훗날 어떤 사람이요 썬다싱에게 묻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할 때는 언제입니까? 썬다싱이 대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험할 때는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없을 때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짐이 없으면 편하고 안락하고 안전할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이 일평생 딱 한 번 죄를 지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나라가 부강하고 편안했을 때, 그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기의 충복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가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큰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인생에 단지 짐이 가볍고 형통하고 무탈하고 내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어떤 거리낌도 없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단지 좋아할 때가 아니라 내 인생에 가장 위험한 위기가 찾아왔음을 우리가 자각해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제 때문에 망하고 단지 문제가 생겨서 실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분명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문제는 오히려 내가 나아가야 할 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이어야 하며 진정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따라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른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5장 2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블레셋이요, 무려 2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향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였는데 그 실제적인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 바로 르비딤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이
예루살렘과 아주 근접한 거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당시 얼마나 군사적인 측면에서 유약했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에 있었던 길보아산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거의 블레셋의 속국과 같은 그런 형편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코앞까지 이 적군들이 진격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처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은요, 그 주도권이 완벽하게 블레셋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문제들, 어려움, 고통에 관한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금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이 적들의 소나기에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완전히 말살될 위기에 처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손꼽히는 사람이죠. 또한 다윗은 주님께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는 정직하다, 내 마음에 합당하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와 같이 평가하셨죠.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일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에 순종하였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크고 대단한 칭찬,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평가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도대체 무엇을 잘했기에 이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정치를 잘했습니까? 그가 싸움을 잘했습니까? 그가 아주 똑똑한 지식의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정말 평생을 거룩하고 성결하게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일평생 아무런 죄도 그 어떤 흠도 없는 완전 무결한 그런 삶을 살았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윗이 도대체 뭘 잘했습니까? 그가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물었습니다. 그는 무엇이든 하나님께 물었어요. 일평생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갈까요? 아니면 멈출까요? 사무엘하 5장 23절 2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민족 앞에 찾아온 그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답하셨습니다.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를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전술과 전략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요?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세세하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딱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기도합니다.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디서 시작할까요? 여기서 시작해라.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 3길 60번지에서 시작해라. 뭐 스마트폰 네이버 앱 꺼내지 않으셔도 돼요. 교회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명령이라면 100번, 1000번이라도 무조건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내 인생에 실패도 없고 두려움도 없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제 정신 차립시다. 다시 이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몰라서 따르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내 앞에 닥친 현실을 먼저 생각하고 그 현실에 먼저 대응하느라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앞입니까? 뒤입니까? 뒤 아닌가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그저 죽어서야 천국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천국의 삶을 사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따르지 않아요.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내 마음과 계획,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유리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적당히 따르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기적, 목사가 설교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목청을 더 두고 아멘이라고 하지만 그 기적은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에겐 하나의 신화로 존재하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그 현주소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만 묻는 거 아니에요. 안 묻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목적이 무엇인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나의 뜻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묻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을 온전히 더욱 따르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주님이 내 뜻에 굴복하고 내 뜻을 따라 주시기를 희망하며 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그 부분이 부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핵심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다시 본문 23절 24절을 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너는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간절히 하나님께 묻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다짐한들 내가 하나님보다 앞장서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묻고 기도하는 그 궁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앞장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리드하고 계시는, 우리 앞에서 앞장서 계신 주님을 따르기 위함인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좋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 제가 걸어가는 길마다 모든 길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 편에 살 수 있는 좋은 기도예요. 그러나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우리는 몰라요. 그 길이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에 주님이 따라오시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앞장서신 그 길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길이 때로는 나에게 고통과 고난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앞장서 계신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진실을 안다면 우리 기도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개념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 모든 길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앞장서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보기 좋아서, 잘 될 것 같아서, 돈이 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내게 만족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내 진심을 다해서 앞장서신 주님을 순복하며 쫓아가기 위해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때로는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원칙이 있어야 하죠. 뭡니까?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지기 전까지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왜요? 그래야 내가 앞장서는 인생이 아니라 앞장서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세상 누구라도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관계의 문제가 생기거나 건강에 큰 이상이 찾아오면 그것을 삶의 위기로 정의해버리죠. 맞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적지 않은 곤란함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위기는 다른 데 있어요. 진짜 위기는 우리에게 닥쳐온 나쁜 상황들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장 큰 위기는 내가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리더요, 나의 인도자요, 나의 주권자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열심히 달려갈 때, 열심히 살아갈 때 내 인생을 보조하고 나를 도와주는 도우미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을 과연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부강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작은 나라는 주변의 위대한 대국들을 벌벌 떨게 하면서 찬란한 영광을 누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강함은 이스라엘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던, 그들을 앞장서서 행군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떠해야 합니까? 반드시 우리를 리드하고 계시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고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것만이 능력의 길이고 우리가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주도권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앞서가려고 하지 마시고 앞장서신
주님을 따르십시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공통된 열쇠는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길이 옳다, 합당하다, 의롭다, 그 길이 나를 기쁘게 한다, 바로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앞에 앞장서 걸어가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앞장서 행하시는 주님, 그 걸음을 쫓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